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우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우를 조심하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7장을 보시는데 누구를 임명하냐면 문지기들, 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아우가 있는데 하나니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있는데 이 성체의 권한은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냐 발음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두 사람인데 예루살렘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자기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났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찬양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봉사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헌신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물질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을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 신앙생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뛰어난 사람이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도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치자로 임명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펙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가족이어도 충성스러운 일꾼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외적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경호를 하고 또 보호를 하는,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어도 성 안의 주민과 가옥이 부족을 했어요. 성벽은 열심히 지었는데 이미 폐허가 된 곳이라 가옥도 별로 없고 완성된 집도 별로 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 다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헛된 세상 일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셔야 돼. 세상 나라는 조금씩 다 정리해 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도 붙잡지 않고 세상의 가치만 붙잡다가 그냥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세상 떠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가 아프다가 탁 말깁니다. 그러면 그냥 어렵잖아요. 건강할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났다는 이 하나냐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는
잘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모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음모도 난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힘들었고 불안해했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도 52일 동안 성벽이 재건이 됐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긴장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대로가 쉽게 열리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목사님들도 대화를 해보면 큰 일에는, 하나님의 큰 일에는 항상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 의지하고 염려가 올 때 또 주님 의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물은 어차피 다 이루어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레위지파들 다 모여서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 제사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마음이 흐트러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 쫙 집중하게 만들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이게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사람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떤 행사가 끝나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가르쳐도 내 제자가 아니라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다.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나하고 친하도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밤새 얘기를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자예요. 그냥 네 편 내 편 하면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선과 악도 구분을 못하고 옳고 그름도 못하고 자기하고 친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냥 무조건 그 사람 편이고, 이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생명의 산 본문으로. 선한 왕은 누구예요?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웠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악한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위에 가까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일에는 항상 위기와 위험과 시험이 있어요. 항상 세 가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위기, 위험, 시험. 이 세 가지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녀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매맞지, 광주리에서 내리지, 바다에서 흑암에 7일을 있었지, 40에 가만 하나 매를 5번이나 맞았지, 강도에 이어 뭐에 이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몸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네. 바닷가에서 7일 동안을 그냥 뗏목 위에서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뗏목에 그냥 파도에 휩쓸리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정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에 미리 일주일 전, 3일 전에 다 하루 전에 가르쳐 준다 그래요. 나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3일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한 줄기의 빛,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정말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까지 감당했던 바울, 이제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바울의 이 사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해와 음모와 회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극히 정상이구나. 왜 그러냐면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거든요. 참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까? 왜 나는 이렇게 불치병을 이렇게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찍 내게 들떠나 천국을 가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나는 왜 인간관계를 가지면 이렇게 뻐그러지면서 힘들고 애타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질문의 정답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겪지만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고난, 시련 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왜 선한 왕, 악왕으로 나누어지느냐? 그것은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 인생에 지금 있는 일들은 다 영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몸이 아파, 감기에 걸렸어, 어디가 아파, 몹시 아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빨리 병원에 가, 빨리 가, 뭐. 우리도 똑같이 가요.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진료도 받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본다. 뭘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주일은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누구는 미워하지 않았는지, 질투하지 않았는지, 죄 지은 거는 회개는 했는지, 그 진실함으로 했는지, 진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했는지, 그냥 모든 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이 영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구나.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때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뭘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말이 많아지면 절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1시간 동안 말을 막 했을 때 긍정적인 언어는 거의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지 않은 언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찾아 하소연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고로 목회를 하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침묵하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돼요. 목이 간질간질할 때 기침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기침을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뚝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침하고 싶다고 그냥 이거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확 해버리면 그게 실례되는 거죠. 반드시 입을 가리고 옆을 향해서 해야지. 왜? 자기 침이 음식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하고,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나에게 영으로 믿음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문지기를 찾는 것이었어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 왜? 외세의 침략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가 있는지, 잘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랬어요. 문지기는 레위지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맨 위에 그룹에 있고요. 그런데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고, 교회를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고, 성전을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고, 사람을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고, 우리 지인들을 그냥 아무 혐의 없이 그냥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것이 없이 어느 곳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다 해도 문지기가 없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우새끼가 올라가고 마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믿음을 쫙 쌓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안 보여? 그랬더니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야. 저 사람 같았으면 세계가 다 뒤집어지고 가고 놀라서 그냥 다 세계가 복음화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랬어요, 집사님? 솔직히 주의종에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울면서. 어느 집사가요, 나대지 말래요. 누구야?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나대지 말랬다고. 이 나댄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에서는 네거티브한 의미죠. 너 준비도 안 됐는데, 깜도 안 되는데, 나대지 말라는 것은 앞장서서 설치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나는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례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 집사 요즘 말이야, 아유, 나대. 참 언어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상대방이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우리 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아이스 깨끼 하나 더 사줘다 준가? 이렇게 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 좀 나대지 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써야 될 용어냐고, 그런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단 그런 단어가 있어. 다른 용어도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그 단어가 내가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예요. 누군가 와서 열심히 하면 나대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라고?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는 일단 하나님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자기의 잣대로 재고 평가하고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도 순수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평가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면을 확 닫아버리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순수하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 순수하죠. 다 순수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앞으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임 중에 나댄다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좀 진짜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돼. 열심히 하는 사람 사기를 꺾는 일이고, 그건 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야. 나름 순수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댄다고 치면 나중에 어떻게 위축이 돼가지고 주의를 하냐고요. 아유, 집사님 열심히 하는데 이건 또 이렇게 좀 하면 어때? 이게 좋지. 그냥 잘한 것도 나댄다는 거를 다 그냥 몰아붙여버리면 그 사람이 사기를 꺾는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세울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세울 때 행복한 거예요. 어느 때나.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다른 사람 세우면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이렇게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튼튼하게 서 있었지만 대적에게 다 무너졌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도 튼튼해야 하지만 안에서 무너지면 그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심령의 마음의 영적인 내공을 잘 쌓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섭취하시고, 요즘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계속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교회 다니잖아요.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저 선생님 요즘 대단해. 아주 그냥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서 좋게 얘기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전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싹수가 노라고 싸가지가 없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 담임 목사는 누구고? 그 교회 진짜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이에요. 억울해도 속상해도 말 한마디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덜 양보하고, 국 한 그릇이라도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먼저 놔주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토주대감처럼 야, 다 차려놔 내가 먹을게.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다 그냥. 내가 우리 김소광 목사님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미스금이라고 불러요. 예? 끝나면 물을 갖다 주지, 요지를 갖다 주지, 막 그냥 뭐 티슈 같은 거 막 갖다 주지. 미스김이야, 미스김. 참 어디서 배웠는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 이거 쉽지 않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평신도 하고 먹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본받고 싶어요.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지를 드린다든가 휴지를 주고 물을 줄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한번 저도 해보려 그래요. 아니, 일반 집사님, 권사님이 다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보다 먼저 가서 다 가져와가지고 섬기는 거야. 몸뚱 바를 보면서 요즘에는 성도들이 이상해,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아, 의뢰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순간 이거 뭐지? 기쁜 마음으로 놀래가지고 와, 작은 섬김 아니야. 입에 뭐가 묻어 있었는데 알아서 그냥 티슈를 갖다 주면 너 이거 묻어 있어, 예쁘게 하고 먹어,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묻어 있는데 1시간 동안 먹는데 그거 보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갖다 줘서 닦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나는 어떤 집사님, 내가 이 고춧가루가 여기 꼈는데 계속 1시간 동안 말 안 해준 거 너무 속상해. 신방 갔다 와서 내가 거울을 보니까 여기 껴있어. 그냥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백성을 섬기는 이 자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 또 찬양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이지파를 찾아서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예비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헌신자를 찾고 계시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이 엄청 찾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누가 예배를 오나 안 오나, 빨리빨리 서둘러라, 빨리 씻고 빨리 가라.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스라서를 보셨나요? 예스라는요 6시간 동안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현장이,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을 드림으로 내 존재 자체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어가는 심령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된다. 성령 공동체가 되면 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함께 딱 펜스를 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부 예배 드린 사람들이,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3부, 4부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똘똘 성령으로 뭉치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일절 틈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예배는 너무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면 여러분 무말랭이 보셨나요? 다 여러분 습기가 빠져버렸어요. 예. 드라이하다. 우리의 영혼이 드라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걱정 근심이 있고, 그 세상 일로 인해서 지금 드라이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걱정 근심이 있어도 지금 내가 자유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7장 44절을 보세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67절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노래하는 자들, 제가 이전에도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세상정건축에도 설계에 우리 성가대석이 250에서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245명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80명에서 100명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비전이나 교회의 비전이나 가정의 비전이나 계속 말을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선포를 하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게 이루어질 때가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계속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야, 누구누구야, 너 꿈이 이거잖아, 비전이 이거잖아,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교회는 부자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냐처럼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감동을 많이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인구조사에서 엄청난 큰 징계를 받았죠. 왜? 그동안 하나님 의지했는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쟁에 들어서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조사했다고 나중에 7만 명이 온역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 군사력이 군대가 몇 명인데 조사하는 게 사람들 보기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요놈 봐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군사력을 쇠 마음속에 군대가 몇 명이나 있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넌 사람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뭐 전쟁에서 너 패할래? 뭐를 병에 걸려서 죽을래? 온역에 와서 죽을래? 그래서 백성들을 여러분 7만 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 안 했더니 백성이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또 지면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걸 선택을 안 하고 전염병을 선택을 한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동을 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인생을 꼭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영적인 민감함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인 민감함이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합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 센시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느드님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느드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인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도와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 성전에서 막노동을 하는 종인데, 이 느드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들과 똑같이 소개된다. 이방 출신의 전쟁 포로이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존귀하게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김씨, 이씨, 최씨, 신씨, 박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것과 주차하는 것 다 똑같고요, 예배를 안내하는 것과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똑같고요, 성가대에서 찬양단에서 일하는 것 똑같아요. 분리수거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맡은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갑질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위가 높든 낮든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고, 대통령이든 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백성들이, 시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가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가난해도 열등감 갖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에어컨이 없어도 진짜 선풍기 하나로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이 차별의 문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을,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차별하는지 몰라요. 뒷배경이 좋으면 막 아부하고 막 별일이에요. 그리고 경비들 그렇게 무시하고, 탁탁 발로 이렇게 차버리고, 저거 주소! 막 이러고, 나는 현장에서 다 봐. 쓰레기를 지가 발로 차. 그리고 다 주스라 그래.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회는 각박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이 주스세요, 여러분. 사장이 되어줘도 겸손하면 더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특별히 제 마지막 찬양하는 사람들은 오늘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들 오케스트라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바빠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복이 차고 넘치실 것이고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우를 조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며 기도하겠습니다.